오늘 함께 말씀에 앞서서 봉독할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성도님들께서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 제가 먼저 말씀을 이렇게 골로새서에 굉장히 심오한 말씀으로 정했는데요. 제 오늘 나눌 말씀의 내용은 그렇게 복잡한 내용은 아니고, 제가 주일날 나눈 말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이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주일날 나눈 말씀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Give and Take라는 제목이었죠. 여기에 대해서 조금 부연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용어가 제가 말씀 중에 설명했던 의미에서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주로 사용하는 의미였어요. 우리나라에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다시피 마지막쯤에 내가 오늘 밥을 샀으면 너도 나중에 밥을 사든지 최소한 커피라도 사라 라는 어떤 그 타산적인, 계산적인 의미로 이제 우리는 이 give and take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을 하죠. 근데 이런 의미로 사용을 한다 그러면 give and take나 take and give나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어쨌든 주었으면 받고 받았으면 줘야 된다는 어떤 그 타산적인, 계산적인 의미라고 했을 때는 그렇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의미를 사전적으로 찾아보니까요, 쌍방양보라는 의미더라고요. 쌍방양보. 그래서 원래는 주는 것에 무게가 실려 있는 용어라는 거예요. 주는 것에. 그래서 사실의 의미는 내가 주어야 오는 것이 있다. 그래서 주는 것에 좀 더 무게가 실린, 방점이 찍힌 그런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가 더 크다는 것이 이 말의 더 중요한, 사실은 원래의 의미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로 넘어오면서 이게 이제 약간 타산적인 의미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설교 제목에서 언급드렸던 이 give and take라는 용어는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의미였다라는 것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복음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일 뿐이지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다. 이것을 제가 강조드리고 싶어서 이런 약간의 반어적인 제목을 정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런 무조건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가
조건이 있는 은혜가 아니고 무조건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우리에게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기꺼이 내려놓고 주님의 생명으로 기꺼이 채우기를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조금 또 다른 면에서 조금 오늘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탕자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한번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이 탕자의 이야기에서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온 그 장면을 한번 보시면요. 탕자가 돌아온 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탕자가 알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돌아오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돌아왔어요. 자신을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버지께 돌아오죠. 품꾼이라는 것은 가족이 아닙니다. 가족이 아니에요. 철저히 아버지와 자신을 객관적인 관계에서 놓고 내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해결하겠다라는 생각에서 나온 말이 이 품꾼이라는 말이죠. 아버지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접근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계기가 되는 그 지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언제 이 돌아오게 되는 돌아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돼지 먹이를 먹고 있는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서 아버지의 집에서는 품꾼도 나보다 잘 먹고 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죠. 한마디로 지금 자신이 이 처한 상황이 정상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뭔가 지금 잘못되어 있다. 원래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다. 여기가 이 돼지먹이가 내가 먹을 게 아니야. 이거는 이게 뭔가 먹어야 할 것이 아닌 것을 내가 먹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자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저지른 그 일이 이게 뭐가 잘못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자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말씀해 보면 스스로 돌이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먼저 우리가 필요한 선제 조건이 있다라는 것을 조금 이렇게 느낄 수가 있죠. 무엇이냐면 현재 내가 처한 이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자각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어떤 재미있는 속담이 있냐면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이런 이제 속담이 있습니다. 이 원래 속담의 의미는 현실이 아무리 참담하더라도 살아있는 현실이 낫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죠. 이것이 물론 뭔가 이 생과 사라는 관점에서는 맞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확대 해석되게 되면요. 내가 처한 지금의 이 현실을 그저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게 되는 말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탕자의 비유에 나타나는 요소들을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아버지라는 이 상징이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우리가 어렵지 않게 모두 아시겠죠. 또 탕자는 누군가요? 하나님을 떠난 인류를 대표하는 것일 테고요. 형은 또 약간 복잡하지만 사실상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또 다른 하나의 이면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신의 의와 자신의 공로로서 나의 힘과 노력으로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여기 형의 모습일 것이죠. 그렇다면 아버지의 소유는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소유.
이것이 우리가 가장 관심이 많은 분야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나름대로의 추론을 시작합니다. 무엇인가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대입하고 싶어지죠. 자동적으로. 아버지에게 가면 과연 뭐가 생길까? 무엇을 주신다는 것인가 도대체? 라는 그런 마음이 들기가 마련이다.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는 적절한 비유는 아니지만 연불보다는 제밥에 관심이 더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그 동기조차도 잘못하면 우리에게 돌아올 그 아버지의 소유에 관심이 있어서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끝없는 악순환을 되풀이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소유를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또 사용을 해요. 탕진하고 또 다시 돌아와서 또 주신 것으로 또 마음대로 사용하고 또 탕진해요. 이런 패턴도 사실 그리 낯설지만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의미하는 아버지의 소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신앙적인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믿는 이들에게는 첫 번째 의미겠죠. 그렇지만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의미하는 바가 사람이 구원받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아버지와 원래 함께 있었던 때를 이 탕자가 기억해낸다는 것, 이것이 과연 원래 믿었던 사람이 단순히 하나님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에는 어렵겠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저 교회를 나갔다가 돌아온 사람에 대해서 탕자가 해당이 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네. 자, 사실상 하나님의 소유가 무엇인가요? 우주 만물입니다. 우주 만물.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사용 가능한, 가용한 모든 무형과 유형의 모든 자원을 통틀어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세상 만물을 물려받은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이 마치 우리 것인 양 우리는 허랑방탕하게 허비하고 결국은 돼지먹이를 주워 먹는 신세에 처한 자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지금 현재 자신들이 먹고 있는 것이 돼지 먹이인지 사람이 먹일 것인지 분간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저 자신의 처한 현실에 매몰돼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자원에 대해서 제가 조금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원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죠? 자원, 석유죠. 석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석유로 가장 유명한 지역 중동이죠. 중동. 네. 이 중동 어디에서 석유가 나옵니까? 땅 속에서 나옵니다. 땅 속에서. 그냥 땅을 파면 나와요. 그리고 이 중동 지역에 유명한 부자가 있습니다. 우리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만 씨가 있어요. 네, 만수르라고. 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막대한 부를 소유하게 됐습니까? 땅을 파서. 땅을 파니까 까만 물이 나와서 부자가 됐습니다. 그냥 태어나 보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땅 속에 기름이 묻혀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 기름은 어디서부터 나왔나요? 뭐 제가 이제 제 뭐라고 해야 되죠? 동서, 네, 우리 오세준 목사님께서 지금 화학 쪽에 계통해서 일을 하고 계셔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좀 물어봤어요. 석유가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만들어진 것이냐? 그랬더니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이 설들이 존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어쨌든 그래도 가장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설이 고대 시대의 동식물들이 썩어서 나온 기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 한 번쯤은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자, 그럼 그 동식물들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동식물들은 햇빛과 물로부터 나왔습니다. 이 땅에 햇빛과 태양과 물이 없이 생존할 수 있는 생물은 단 한 개체도 없어요. 우주에서 생물의 존재를 추측할 때 우리가 이제 과학자들이 막 우주의 어딘가에 또 다른 생명체가 있지 않겠냐 막 이렇게 추측을 하잖아요. 그때 가장 기본적으로 전제 조건으로 생각하는 것이 이 두 가지입니다. 거기에 태양과 물이 있느냐, 그러면 생물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과학 시간에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에너지 보존 법칙. 이 에너지 보존 법칙이 뭐냐면 우주의 모든 에너지의 총량이 언제나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가스레인지 틀면 갑자기 불이 나오잖아요. 새로운 에너지가 막 솟아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원래 다 어딘가에 있는 것들을, 그 가스 불 어디서 나옵니까? 결국은 석유에서 나와요. 석유는 어디서 나왔어요? 똑같은 얘기를 또 하게 되죠. 우주가 생성될 때의 그 에너지가 그대로 있어요. 더 이상 새로운 에너지는 없습니다. 이 우주에. 이 땅에 어떤 새로운 것도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만 형태가 바뀔 뿐이다 라는 거죠. 심지어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들, 석탄이나 석유나 그 어떠한 연료로 사용하는 모든 물질이 다 태양 에너지로부터 온 것이다. 그리고 그 태양 에너지로 온 것을 우리가 다른 형태의 에너지들로 그저 바꿔서 사용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들으시면 진짜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이신 것 같은가요? 우리가 주인인가요? 우리가? 내가 가스불 틀 줄 아니까 내가 주인인가요? 내가 석탄 캘 줄 아니까 내가 주인인가요? 네,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는 이 땅의 주인이 마치 우리인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이 사람의 죄악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사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우리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굉장히 살만한가요? 천국 같은가요? 파라다이스인가요? 이런 우주 만물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인지 모르게, 왠지 모르게 항상 문득문득 이거 내가 돼지먹이 먹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돼지먹이를 먹고 있는 그 현실을 잊어보고자 계속 또 다른 물질에 기댑니다. 그렇지만 그 목마름은 결코 채워지지를 않죠. 우리가 중독이라고 하는 것이 왜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음을 아는데도 그것을 끊임없이 집착하고 의존하게 하기 때문에 중독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끝도 없는 갈증 속에 메말라가는 것이 바로 이 인생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단초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을 자각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심의 작동 원리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세상이 사실은 우리 게 아니었다는 걸 고백하는 것이 양심적으로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근원적인 목마름의 원인을 찾는 그 자체로서 사람은 구원의 실마리를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끝까지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고 그저 그 자원을 허비하는 것을 낙으로 삼고 하루하루 돼지 먹이로 허기를 달래면서 사는 것이 그저 내 인생이야, 그게 원래 우리 인생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탕자가 회심한 계기는 결국 어떤 환경이 닥쳤을 때입니다. 돈을 다 쓰고 돼지 먹이를 먹게 되는 그 환경, 이건 아니야, 이거 내가 원한 게 이거 아니었는데 라고 느끼는 그 어떤 시점이 있어요. 이것이 사실상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뻗으시는 구원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고통이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느냐예요. 고통이라는 것이. 일단 우리가 고통을 정의할 때 신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정상적인 상태에서 벗어났을 때를 우리가 고통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신체적 고통을 느끼는 것은 자기 보호, 생명 보호 본능과 직결돼요. 그래서 고통을 느끼지 못하면 위험을 감지하지 못하게 되어서 그 위험 상황에 대처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상 굉장히 생존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그렇다면 여기서 전제가 하나가 있는데요. 그 전제가 무엇이냐면 정상적인 상태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정상적인 상태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상적인 상태에 있지 못할 때에 우리는 고통이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당연한 말씀을 계속 하시냐라고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정상적인 상태가 있다는 것 자체를 부정하고 싶어 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사실상 정상적인 상태이기 때문이죠. 인간에게는 완전한 상태에 이루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의 고통은 완전함에 이루고자 하는 우리의 욕구에서부터 시작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우리가 고통을 느끼는 건 우리가 완전하고 싶기 때문에 그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예를 들어서 단적으로 우리가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정신적인 고통이야말로 뭔가 우리의 생명에 위협을 주는 어떤 물리적인 위협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적인 고통만큼 큰 고통이 없어요, 우리에게.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신체적인 고통보다 더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정신적인 고통이에요. 그 정신적인 고통이 왜 우리에게 일어나느냐? 이 상황, 지금 나에게 벌어지고 있는 이 어떤 불합리한 상황, 이것에서 내가 벗어나고자 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정상이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벗어나서 내가 완전한 상황에 있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가 고통을 느끼는 이유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통이라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안전장치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지 않다면 우리에게 있는 고통 또한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고통을 느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완전한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저 그냥 잠깐 아프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사람들은 어떤가요? 사실상 이 땅에 하나님을 떠난 자들 중 어느 한 사람도 이 고통에서 벗어난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누구나 이 고통 속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양심이 어두워져서 느낌이 둔할 뿐이에요. 사실상 우리의 삶의 매 순간이 우리에게
이런 양심을 각성시키는 고통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고통의 연속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철학자나 이 사상가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제가 더 예를 다 들 수 없을 정도로 인생은 고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통이 이제는 그냥 일상이 되어서 그냥 그것을 당연시 여기며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 우리의 인생, 물질적, 정신적 모든 자원이 사실상 하나님 한 분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걸 깨닫는 것, 이것이 사실상 우리의 고통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증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것을 계속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럴 때 우리는 이제 이게 내가 원하는 것이었구나, 아니었구나, 진정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야겠구나 라고 하는 이 마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과는 별개로 우리 인생의 근원을 생각하게 하는 양심의 기능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러한 양심의 작은 움직임, 그 작은 고통에 신음하는 자들의 작은 호소에도 측은히 여기신다고 그러셨어요. 측은히 여기시며 맨발로 달려 나온다고, 아버지가, 탕자의 아버지가. 그리고 마중 나와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 스스로의 존립을 위해 했던 모든 것들, 나의 삶의 패턴, 내 삶의 습관들, 내가 세웠던 그 모든 원칙들,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는 내 생명이라고 여깁니다. 그것들을 포기하는 것과 내 생존은 직결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 내 생명을 미워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라고 하면 결국은 이런 내가 이제까지 기울였던 내 생존을 위해서 했던 노력, 내 생명을 내 스스로 유지하기 위해 고집하는 그 모든 것들에서 벗어나서 주 안에서만 생명을 찾고자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생명을 얻는 길이라는 것을 믿는 그것이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에는 분명히 근원이 있습니다. 근원. 그리고 그 근원이 사실은 우리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신앙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그저 이 땅에서의 생존에 우리가 그 목적을 두고 있는지, 그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동기가 된다면 여전히 우리는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그 소유에 관심이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이 무엇인가요? 저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저도 없어요. 나라는 존재 자체가 없습니다. 또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만물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누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단 한 가지입니다. 단지 우리는 그 당연한 원리를 늘 잊지 않고 기억하고 아버지께 그 해답을 찾고 의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만물의 충만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만물의 근원 되신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만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 나아가시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73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함께 우리 찬양하시면서 오늘 나눈 말씀 가지고 우리 찬양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하기를 원합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난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아멘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면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내 집을 찾아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 나 바랄 것이 무언가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